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3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완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부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가라앉아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것을 집으로 소금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투장 언덕으로 들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네 줄로 매어 들소가 일하러 가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물자리에서 너를 따라 썰을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씌워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위탁하겠느냐?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왜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학위별 지식의 수준에 대해서 어느 연구자가 자신의 깨달음, 배우면서 느끼게 된 것들을 작성한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의 그런 배움의 단계들마다 느낀 것들이었어요. 우리가 바퀴벌레에 대해 연구할 때 대학교에서는 바퀴벌레를 배운다. 굉장히 많이 안다고 생각한다. 대학원에서는 바퀴벌레의 다리 하나를 배운다. 좀 더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아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박사 과정에서는 바퀴벌레의 발톱에 대해 배운다.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인류의 능력이 대단하기는 하지만 지식과 경험은 여전히 제한적이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정말 아무것도 그에 대해서 느낀 것, 경험한 것 외에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경외심, 두려움, 겸손, 은혜, 감사 이것만 말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류도 참 대단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자연 속에 있는 어떤 아주 작은 미물만 보더라도 우리보다 더욱더 특별하고 위대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종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알 수 없는 의도와 조화들을 보게 되죠. 꿀벌의 비행, 거미의 집짓기, 사마귀의 사냥 능력, 개미의 단결력, 타조의 시력, 카멜레온과 문어의 변신 능력 등 놀라운 게 너무 많습니다. 인간이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지만 어떤 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원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왜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어떤 것은 꽃에 꿀을 나르고 어떤 것은 물속에서만 숨을 쉬어야 되고 어떤 것은 강한 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은 소똥을 굴리고 어떤 것은 끈적거리고 하는 걸까요? 대체 왜 이런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왜 있는 걸까요? 물론 작은 곤충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본성과 본능과 특징과 또 생존 능력 또는 사냥 능력, 날개짓, 몸의 구조와 기능 등은 우리 인간들이 연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또 함께 알아냄으로 인해서 인류 과학과 일상에 적용한 기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왜일까? 왜 있을까? 왜 존재할까? 왜 그럴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가지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수많은 질문들을 늘 던져요. 그리고 인간의 질문은 그렇게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잖아요. 때론 자기 자신의 마음조차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걸까요? 또 다른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주는 왜 존재할까? 왜 계속 커질까? 우리는 이렇게 작은데 뭐하러 그렇게 큰 우주가 필요할까? 왜 생명체는 다양할까? 왜 다른 별은 지구랑 전혀 다를까? 고난과 불행은 왜 존재할까? 왜 죽음이 있을까? 왜 죄가 있을까? 인간이 스스로 완벽한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러나 의문을 지울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지만 계속 던지게 되는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38장에는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드디어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질문을 마구 던지기 시작하셨어요. 39장에서도 폭풍 질문이 어떤 반박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연 속 동물들 몇 마리의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이러한 섭리들을 네가 아느냐라고 또 물으시는 거예요. 산염소와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 들나귀가 자유롭게 사는 것, 들소가 힘이 세지만 사람의 일을 돕고 순응하는 것, 타조가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는 것, 말에게 힘이 있고 메뚜기처럼 뛰는 것, 매와 독수리가 높이 날면서 멀리 보는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이 동물들의 출산이나 계획이나 그들의 능력이나 생존을 조종할 수 없고 그 독특한 능력을 뛰어넘지도 못하고 동물들만의 생태계를 주셔서 그것을 너희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우리의 인생의 지금 시점에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과 동물들이 살아가는 생태계 질서를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게 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그러실까요? 라는 질문을 또 던지게 되죠.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알고 있어도 정확히 예상을 하고 계산을 해도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류가 엄청난 위협을 받았죠. 전 세계가 위험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희생자가 실제로 많이 그 예상한 대로 나왔죠. 그런데 그 병을 치료하는 치료제 백신에 죽기도 하고 백신을 안 맞고도 전혀 걸리지 않기도 하고 코로나 확진을 맞았지만 전혀 아무런 증상이 없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예외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분석하고 해석하고 연구해도 알 수 없는 그저 물음표로 끝나버리고 남겨둘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새가 날고 짐승이 살아가고 함께 교류하고 또 양육강식의 어떤 현실적인 것과 꽃이 피어나고 열매 맺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들에 답을 주시기보다 더 깊은 질문을 통해서 그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욥은 고난의 이유를 듣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자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들려주셨고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섭리한다. 내가 유지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늘 이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도 지금의 우리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현실, 또 지난 일들,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고 예상할 수도 없으며 예상하고 준비해도 예상한 대로 준비된 대로 다 잘 되지도 않겠지만 그분은 분명 우리를 바른 길과 선한 길,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걸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신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더해주시겠다는 건데 대체 뭘 더해주신다는 건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생존, 우리의 미래, 우리의 노후, 대체 무엇일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까? 라는 것들을 또 묻게 되죠. 바다 거북은 해변으로 올라와서 육지 쪽에다가 조금 가서 거기에다가 땅을 파고 거기다가 새끼 알을 낳습니다. 새끼들이 부화하면 주변에 이제 근처에 먹거리를 찾아오는 여우들이나 더 큰 새들의 공격을 피해서 바다로 나가야 돼요. 근데 이 바다 거북 같은 경우에는 어미가 곁에 있거나 아니면 어미가 돌봐주거나 가까이서 오라고 이렇게 힘을 주거나 응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알을 낳고 떠나요. 그러면 정말 본능적으로 이 알을 깨고 새끼가 나와서 자신의 몸 크기에게는 너무도 먼 바다의 거리, 뭐 몇 미터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거리를 목숨을 걸고 나가야만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뒤집어지게 되고 물가까지 갈 때까지 목숨을 걸고 해변을 달려서 바다로 가고 물길을 따라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는 너무 신비롭기만 하고 그 신비를 풀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정보가 없는 거예요. 바다 거북은 육지로 와서 알을 낳는다 이거 봤으니까 알 수 있죠. 새끼는 그 알을 깨고 또 바다로 간다 이거 볼 수 있죠. 확인할 수 있죠. 중간에 누가 잡아먹든지 알이 깨지든지 물에 떠내려가든지 뒤집어져서 말라 죽든지 이건 우리가 관찰할 수 있죠. 근데 그 알을 깨고 바다 방향이 어딘지를 알고 그 바다로 가서 어떤 길인 줄 알고 어떤 방향인 줄 알고 그 온도를 따라가는지 자기장을 따라가는지 그 바닷속에 수천 킬로미터를 그렇게 헤엄치는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일까? 사춘기 친구들이 많이 묻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나는 왜 태어났을까? 왜 부모가 나를 낳았을까? 나는 왜 살고 있을까? 나는 뭘 위해 태어났을까? 인생의 목적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없고 너무 무책임하고 너무 막연하고 신비로운 대답은 할 수 없으니까 그나마 줄 수 있는 게 태어났으니까 살아야지 라는 현실적인 대답을 주면서 오히려 그렇구나 그럼 왜 살아야 하는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가? 나의 꿈은 뭔가? 내게 어울리는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뭐가 하고 싶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들은 계속해서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라지게 됐던 거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를 위해 헌신하는 삶, 이 가정을 유지해야 되고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왔던 인생보다 더 나은 인생, 행복한 인생을 자녀들도 살아야 되는구나 라면서 그냥 주어진 삶을 살게 되면서 우리가 묻고 싶었던 질문들은 사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근본적인 질문들 왜 반복되고 있을까? 왜 나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나도 왜 부모처럼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걸까? 내 인생은 다르게 살 수 없나? 다르게 자녀를 낳는 방법은 없나? 하는 현실적인 것을 벗어난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자꾸 던지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왜라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이런 왜라는 질문들은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귀결됩니다. 그것 아니고서는 해석될 방법이 없거든요. 과학이나 종교나 철학이나 예술이나 모든 것에서 왜라는 근본적인 질문들은 다 하나님께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했습니다.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은 더욱더 신앙에 무게를 두고 비중을 두게 되겠고요.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존재로 그냥 결론 내어버리는 것이 지성인들에게는 너무 무책임하고 너무 편파적이다, 종교성만 띠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이유들을 계속 발견하려고 하죠. 왜 존재하는지, 왜 누가 창조하고 왜 만들어졌는지 말입니다. 그래도 결국엔 위대한 존재의 설계와 섭리라는 결론 외에는 내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게 되는 이유가 될 거예요. 근데 끝까지 증명하기 위해 끝까지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반증하기 위해 우리가 더욱더 연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 현실에서는 우리가 뭔가 찾아냈을 때 오게 되는 또 성취감은 있지만 이거는 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라는 질문을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단지 왜라는 것과 비슷한 어떤 무게감이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것을 찾아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생의 업적을 삼게 됩니다. 저희 애들이 집에서 사슴벌레 몇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사슴벌레들을 책을 보고 인터넷을 뒤지면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두고, 어떻게 놀아주고, 또 어떻게 물을 뿌려주고, 곤충 젤리는 며칠마다 갈아줘야 되는지 그 방법과 그 어떤 구조적인 것과 원리들은 알아요. 그러나 그 사슴벌레들이 왜 밤에 움직이는 야행성인지, 왜 어두운 구석으로 자꾸 숨어 기어들어가는지, 왜 불편하게 턱이 길게 나왔는지, 왜 이 작은 녀석이 어떻게 턱 힘이 그렇게 센지, 왜 암컷은 이 긴 턱이 없는지, 어떻게 다리 6개로 그렇게 균형 있게 느릿느릿 걷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 현상과 창조물은 보고 있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하나님의 창조가 놀랍기만 한 거예요. 야, 놀랍다. 왜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왜 이런 것들은 진액이 있는 썩은 참나무에만 있고 왜 건강한 나무에는 없을까? 왜 밤에는 움직이고 왜 다른 나무에는 붙지 않을까? 마치 적당한 수준의 수학 문제를 풀다가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게 되면 전혀 접근할 수도 없고 공식조차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오묘한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은 영원히 모르는 상태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전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한 가능성들은 늘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땅에 있는 묻혀있는 이제 석유,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고갈될 것이다 라고 해갖고 인류의 어떤 제한, 그래서 뭐 수소나 전기차 같은 것들이 대체제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식량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작년에 어떤 과학자가 말한 것에서 석유가 발견되고 계속해는 그 매장되어 있는 것들을 측량하는데 그것이 해가 갈수록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거의 뭐 2만 년 정도를 쓸 정도가 지금은 되지 않았다라고 예측을 할 정도라는 거죠. 우리가 안다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체험된 만큼만, 계산할 수 있는 만큼만 아는 것이죠. 원리를 발견하고 공식을 만들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면 어느 정도의 정보는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은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학계에서 공개하고 함께 공유하면 또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것들을 알아내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또 알아내서 공유하면서 인류는 그렇게 발전해 왔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계속해서 한계를 뛰어넘고 있지만 왜라는 근본적인 질문에는 전혀 답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은 우주의 블랙홀의 힘과 수백만 광년 떨어진 별의 크기와 온도를 재고 신호를 전달해서 그 신호가 다시 오는 시간과 거리를 계산하면서도 그것이 왜 존재하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알 수 없고 이미 발견된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 인류의 모든 지성이 헌신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왜 우리는 뭘 그렇게 알고 싶고 멀리 떠나고 싶고 멀리 바라보고 싶고 멀리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싶은 걸까요?
왜라는 질문만으로는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결론과 답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거부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신앙 고백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결국에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종말의 때에는 그분을 모두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 지식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하나님을 믿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진 사람, 그 모든 이들은 그 왜라는 질문 앞에서 결국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의 문제도 알지 못해서 혼란에 빠졌다가 더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모든 질문에 답을 얻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왜일까? 라는 이 질문의 끝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라는 질문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근데 이 질문의 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사슴벌레의 다리가 6개인지, 왜 철새들은 무리를 지어서 나침반도 없는데 그 몸에 가지고 있는 자기장을 따라 온도를 따라 왜 날아가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무리지어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으면서 가성비 좋게 날고 다시 돌아오는지, 왜 독수리는 저렇게 높이 나는지, 왜 같은 새의 종류지만 울음소리가 서로 다른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고 먹을 수 없는 고기가 있는지, 어떤 건 가죽으로 쓰고 어떤 거는 장식용으로 쓸 수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발견했는지, 그런 것들은 왜 그렇게 다양하게 존재하고 왜 그런 금액의 가치와 어떤 그런 신상에 올려지는 가치들은 다른 것인지, 이 왜라는 모든 질문 앞에서 그 모든 근본적인 질문의 여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자연과 세상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신비로움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을 때는 그 왜라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을 겁니다. 욥은 지금 그 단계를 맞이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내 인생을 원망해도 달라질 것이 없었고, 내가 누군가를 탓해도 달라질 게 없었고, 내가 친구들에게 정죄를 받는 게 억울하지만 그들이 나를 정죄한다 그래서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고, 이 지혜자들이 모여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만큼만, 그 율법 정도만 아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건 아니었었던 거죠. 모든 것들이 오묘하고 신비로운 영역에 존재했는데 거기서 왜, 무엇일까? 라는 질문은 그것이로구나 라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인류가 정해놓은 질서일 뿐입니다. 초록색에 건너가십시오. 빨간 불엔 멈추십시오. 노란 불은 경고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나라만의 색깔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질서이고 신호입니다. 이건 우리가 약속했기 때문이죠. 빨간색이 주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한 겁니다. 왜 빨간색인지, 근본적인 질문은 왜 빨강이라는 색이 존재하는지를 묻겠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질서 가운데 이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여정이고, 그분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왜라는 것의 궁극적인 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답은 우리들에게 매일마다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갈 것입니까? 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고난이 와도, 미래를 알 수 없어도
노가 보장되지 않아도 내 기분이 정말 오늘 다른 누군가 때문에 다운이 됐었어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 가치 있는 하루를, 선하고 올바른 하루를 살겠습니다. 라는 우리들의 삶의 다짐들이 바로 왜일까? 라는 질문에 답을 얻는 것이죠. 세상과 일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과 정확히 아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여정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해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는 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자연의 미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운행하심이 나타나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귀결되는 진리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에서 던지는 질문들의 끝이 믿음이며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몫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